오늘 우리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힘을 합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시너지 효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이 시너지 효과는 일반 공동체에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은혜를 경험할 때 마음을 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그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보면 참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혼자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게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똑같이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달려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줍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전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네. 여러분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더욱 경험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이 곪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상처가
커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좀 암송하시고 또 아직 암송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후로 암송을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붙잡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확대되어지기를, 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1절, 전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어지는 12절 말씀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센 세파를 홀로 맞는 것 얼마나 외로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까? 그때 누군가가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로해준다면 그에게 힘이 될 것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물론이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가사가 따뜻합니다. 여러분에게 짧은 가사만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화면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내리는 비를 막아줄 수는 없지만 비가 오면 항상 함께 맞아줄게. 저는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되어지더라고요. 내리는 비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막아주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 항상 함께 있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할게. 물론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지만 작은 행복에 미소 짓게 해줄게. 그 다음에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따뜻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언제까지나.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 가사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언제까지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을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누군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가 결국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오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누군가가 막 아주 세차게 내리는 그런 비를 지금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비를 맞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좀 우산을 씌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비 맞으면 뭐 비라고 하는 건 맞을 수도 있지, 어느 정도 비 맞으면 뭐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이 복잡해져요. 꼬이고 커지게 됩니다. 비는 계속적으로 내리는데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서 그 비를 계속적으로 맞으면 추위를 느낄 거예요. 감기에 들 수도 있습니다. 독감에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할 거예요.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우산 던져주고 우산 써, 그것이 아니라 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산을 들 힘조차 없고 우산을 쓸 그런 마음도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가야 돼요. 그 사람 곁으로.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우산을 씌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비가 내리지 않는 장소로 그 사람을 안내해야 합니다. 젖은 몸을 닦을 수 있는 수건도 좀 찾아서 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따뜻한 차나 따뜻한 물을 좀 건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을 안아주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잠깐 우산 씌워주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3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4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미룹니다. 기도를 오랫동안 쉬고 있어요. 기도를 쉬고 있는 시간 가운데 핑계는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착각은요, 우리 모두가 하는 착각이에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나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든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나를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일정 기간 꾸준하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긴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운동할 사정이 안 돼서 운동을 쉬었어요. 한 1년 정도 쉬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전혀 운동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다시 좀 시작해야 되겠다. 전에 꾸준히 하던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너무 힘드십니다. 우리 남자분들 계신데 남자분들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가끔 팔굽혀펴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매일매일 하거나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몇 개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팔굽혀펴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내가 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아마 여러분들 몸살 나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예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을 참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F.B.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은 기도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공백이,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너무 길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꾸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으로 대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만 다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정말 그래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라인홀드 니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대로 인용해 드립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꼭 좀 기억하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안아준다는 것 참 중요한 일이겠죠.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이니까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 하나 말씀드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에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 몬테주라고 하는 곳에 1491m,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 높이에 마타로네 산이라고 하는 정상을 오르던 케이블카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추락 사고로 그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15명 중에 14명이 숨지고 이스라엘 국적의 5살 된 에이탄 비란이라고 이름하는 그 아이만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날 갓 2돌이 지난 남동생과 30살의 아빠 그리고 27살의 엄마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 5살 어린아이인 에이탄은 다리 등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예후가 좋아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케이블카가 추락하면서 종이장처럼 구겨질 정도로 처참하게 사고가 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홀로 생존할 수 있었는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중에 라레푸브릴카라고 하는 일간지가 있는데요. 5월 25일에 이 일간지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잘 번역된 말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간지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현재로서는 무엇이 이 아이를 구했는지 얘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아마도 숨진 아빠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아이를 껴안아 충격을 완화했을 수 있다. 특히 끓긴 상처 하나 없는 에이탄의 깨끗한 얼굴을 주목하면서 그 절박했던 순간에 아빠는 에이탄을 힘껏 껴안고 자신이 모든 충격을 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이탄의 아빠에게 자신이 희생해서라도 에이탄은 반드시 지켜주고 반드시 살리고 싶었던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안쓰럽게 마음이 가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중독에서 치료받아야 되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다시 걷고 뛰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다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머니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녀가 계신 분들이라면 자녀 중에서 더 마음이 가고 더 안쓰러운 그런 자녀 누군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자매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매일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 혹은 여러분의 이웃이나 여러분의 선배 후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했는데,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음 전하면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훗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넘어져 있었고 나는 아팠고 나는 상처가 깊었지만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안아주고 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아준 그 사랑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의 영혼을 위하여, 그의 구원을 위하여, 그의 치유를 위하여, 그의 회복을 위하여, 그가 진리를 깨닫는 일을 위하여, 그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